시간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또 우리의 염려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래서 고백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일 것. 그래서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
전능하신 나의 주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이 절 함께 고백합시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목소리 높여 결단합시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그의 권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그렇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전해 목소리 높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만 믿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뜬 주의 빛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전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전해 절심을 다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전해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전대하소서.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천사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없는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영화로우시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에 임하는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괌에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잃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한 주간도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에서 믿음 생활 지켜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 일터, 자녀, 또 부모, 일가, 친척들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필요한 모든 재정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마음을 열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배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의 새 한 주간 삶에 하나님 크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유럽의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길가에서 길을 잃은 개 한 마리가 그곳을 지나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개는 몹시 더럽고 지저분한 상태였고 또 굶주렸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또 귀찮게 여겨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버린 개겠지, 그냥 들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얼핏 보니까 개 목에 이름표가 달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개를 이제 잡아서 그 이름표의 이름을 보니까 개의 이름은 밥스였습니다. 네가 밥스구나. 그런데 경찰관이 그 개 이름 밑에 써 있는 한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이름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개는 왕궁에 속한 개이며 왕의 것입니다. 자, 이 글귀를 본 경찰관이 깜짝 놀래고 처음에는 이 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외면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강아지 개를 잘 데려와서 정성스럽게 목욕을 시키고 치료도 해주고 음식도 먹이고 그래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고 또 호위를 해서 왕궁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니 국왕 부부가 휴가를 왔다가 개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개는 더러워졌고 그리고 지저분해 보였지만 국왕의 개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도 그 개를 극진히 보살펴서 잘 돌려보냈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개 한 마리도 어디에 소속되었느냐, 누구의 소유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만 소속된 사람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데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은 사탄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탄이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넌 내 것이다. 넌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오늘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선포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기억하고 더욱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되시고요. 또 나를 지으신 이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선포에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유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의 지음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창조가 되었다면 나를 창조하고 지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과 용도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지으셨나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저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또한 하나님이 나를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인은 자기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한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가장 제대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까지도 내 것으로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내 소유로 삼아 내 맘대로 부리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것입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아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 부분을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 거는 아주 소중히 지키고 보호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을, 자기 새끼를 위해서, 그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 자기의 자녀를 철저히 지키십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 마음 푹 놓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절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탄이 감히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돌보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차를 한 대 사도 그 차를 얼마나 아낍니까? 닦고 관리하고 행여라도 어디 찌그러지고 긁히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고치고 다시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내 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방 하나 귀한 것 여러분의 것으로 장만하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가방을 닦으면서 잘 싸서 보관해 놓으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끼고 가꾸십니까? 내가 아끼는 내 물건들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키우는 강아지 내가 얼마나 가꾸고 돌보는지. 내 자식은 여러분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고 철저히 가꾸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의 것이기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방치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루밍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가꾸고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뭔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무언가를 구하고 청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는 바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아끼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있나요? 쉽게 포기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내 것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남의 것을 잃어버린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내 것을 잃어버리면 그걸 찾겠다고 동분서주 하는 거죠. 기르던 개를 한 마리 잃어버렸어도 얼마나 그 개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정말 부모는 한평생 그 자식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리고 결국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인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를 잃어버린 것이 되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절대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린 것을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되찾으십니다. 지명하여 너는 내 거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반드시 찾으시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속은 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몸은 크리스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너무 멀리 왔어. 하나님도 당신을 포기했을 거야.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물 간 사람이야.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야.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그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신다고 믿고 주저없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라는 마음은 헛된 마음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고 부르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었어. 너는 내가 완벽하게 책임지고 지킬 거야. 너를 가꾸고 돌볼 거야.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반드시 찾고 지명해서 부를 거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나의 것, 내 자녀, 내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사십시오.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늘 자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선포를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여러분 자꾸 주눅들고 위축되고 또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완벽하게 가꾸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맡기고 나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의미를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이 말씀 잊혀지지 않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당당하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지키시며 돌보실 것을 오늘 믿어 의심치 않고 저희들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안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에게 있는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준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셨던 배준 집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저녁 7시경 숨을 거두셨습니다. 평소 당뇨가 심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몸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고 GMH 응급실로 갔지만 얼마 안 있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직 50대 초반 젊으신데 이렇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신도 볼 수 없고 또 병원에서 바로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향후 분고를 잘 수습하고 또 유족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우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고등학생인 자녀가 있습니다. 큰딸은 이미 20대고 또 미국에 가 있고요. 괌에는 지금 고등학생인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를 갑자기 잃었고요. 또 함께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있어서 지금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밥을 차려주는 엄마도 없고 또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뭘 사올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격리 중이긴 하지만 아버지 역시도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함께 격리 중입니다. 외부에서 음식을 제공해 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 교인들 몇 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음식을 갖다 드렸는데요. 앞으로 약 2주 정도 계속 그렇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국이나 마른 반찬 중심으로 음식을 좀 직접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물이라든가 기본 생활용품을 좀 도네이션 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우리 배준 집사님 여러분께서 함께 추모해 주시고 남아있는 딸과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한국에서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신 우리 양재혜 집사님께서 장례를 잘 치르고 또 어머님의 유품도 정리하시고 약 2달여 만에 괌에 잘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심을 알려드립니다. 또 하나의 광고는 현재 괌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제 토요일자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이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그래서 바리가다에 있는 천주교 성당이 폐쇄가 됐었습니다. 또 K마트나 맥도날드 등에서도 직원들 확진자가 나와서 계속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중에도 많은 분들이 확진된 걸로 알고 있고 심각한 것은 확진자 중에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 만큼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확실히 아셔야 할 사실은 현재 괌의 바이러스 상황은 지난 3월, 4월, 5월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고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 거리두기,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는 10월 말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괌의 바이러스 상황을 지켜보고 11월에 우리가 어떻게 현장 예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더욱 건강 조심하시고 감염 예방에 충실하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